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건축한다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져 간다. 나를 만들어 가신다. 건축한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으면 구원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구원은 구원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구원을 받으면 끝난다, 그런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게 뭐 마치 무슨 구원파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다 된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시작에 불과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완성된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완성된 줄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있던 믿음이, 구원이 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나머지들은 구원을 다 같이 받았지만 중간에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성된 구원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그 처음의 구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거죠. 결론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애굽과 광야 가나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믿었던 그 진짜 구원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완성된 믿음,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야 이제 진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 이렇게 3단계가 완성이 돼야 진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은 시작, 그리고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 다 구원이죠. 다 구원인데 그 구원이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까지 돼야지 알파 오메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구원인 거지. 중간에 이제 뭐 넘어지거나 중간에 시험에 들거나 중간에 뭐 타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이지, 구원인데 그게 마무리 완성까지 되는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니까 진짜 구원은 완성까지 간다. 그러려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해 간다. 그게 왜 이렇게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면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 구원받으면 끝나, 너 다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굴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구원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는 그 왜 과정이 필요하냐면 구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를 없애버려요. 나를 다 이렇게 헐어버린다고. 그리고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 재건축이 되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려야지. 그걸 헐어버려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반드시 헐어버리더란 말이에요.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될 때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서 다 우리를 허물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로 재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남는 거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이게 헐어버리는 과정이 어딘가 봤더니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보면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라는 진짜 믿음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와가지고 그 가짜 믿음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그 가짜 믿음이 금방 나타났죠. 광야에 나와서. 그게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짜 믿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하나님인지를 잘 몰라,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영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이 뭐겠어요?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는 게 금송아지인데 그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는 게 송아지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헐어버리는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그것도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거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된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건축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에 완성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야 완성이 된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죠? 한번 완성되면, 처음에 완성되면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나를 만들어 가셔서 어느 날 나를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에녹하고 노아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였다. 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더라, 그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죠. 이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고 삶이 우리의 예배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한번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테니까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안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했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뭘 했으니까 안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을 창조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창조를 뭘 창조한 거예요? 뭐를 창조한 거예요? 나를 창조한 거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 이제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했다. 그게 이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나를.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창조되면,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려면 누구로 창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것을 새 창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땅과 하늘을 만들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를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었죠. 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오죠?
어디가 어둡다는 거예요? 땅이 어둡다고 나왔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둡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땅에 빛이 와야 되잖아. 어두우니까 빛이 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는 거죠. 예, 빛이 와.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 얘기죠. 그러면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이 어두워지니까 땅을 새로 빛이 와서 창조를 해야 되겠죠. 어둠인 땅을 빛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날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6번째 날까지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첫 번째 나온 것은, 첫 번째 창조가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는 창조가, 이게 창조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밝은 빛으로 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식이 되었다.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죠. 쉰다는 말.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쉰다 그래요? 안식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안식이라 그래? 안식 그러면 그냥 넋놓고 쉬는 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뭐 힘 다 빼고 그냥 넋놓고 쉬면 그 안식이야? 그런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 1절 2절의 안식은 어떤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에 너무 창조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좀 피곤하니까 나 깨우지 마. 이렇게 쉬는 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가 끝나서 안식했다 그러거든. 그럼 안식일 날은 이게 며칠이에요? 며칠 날째? 7일째.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첫 번째 날부터 7째 날까지가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날부터 7째 날까지가 돼야 이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의 주인이라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은 며칠 날이에요? 7째 날. 그러니까 7의 주인이란 얘기야. 그러면 7이라는 창조가 7째 날까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7의 완성이고 7의 주인이니까 7째 날까지 창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땅을 하늘로 만든다겠죠. 어둠을 빛으로 만든다 그랬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처음에 창조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뭐가 창조되지? 두 번째 날은 궁창이 만들어지죠. 궁창이 만들어지니까 물과 물을 나누죠. 물과 물을 나누지. 어떻게 물을 나눠요? 좌우로 물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위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위아래로 물을 나누죠.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날. 자, 세 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물 내려오니까 땅이 다 덮였단 말이야. 땅이 다 죽었죠. 덮였단 말이야. 장사 지냈단 말이야. 땅을 다 물로 다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땅이 거기서 올라왔죠. 그러면 땅이 물이 한쪽으로 빼니까 그걸 바다라고 그러고,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땅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물이 이렇게 한쪽에서 물이 싹 빠지면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땅을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셋째 날에는 뭐가 생기는 거니까? 셋째 날에 두 번째 날에 위물과 아래물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날은 땅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날 땅이 있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가 있지. 어디에? 궁창에. 궁창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빈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광명체, 해, 달,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은 바다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물만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거기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날으라고 그러는 거죠. 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흙으로, 땅에서 있는 흙으로 만들죠. 이제 다섯 번째 날은 그 바다의 물로 만들고, 여섯 번째 날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로 이렇게 딱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섯째 날에 뭘 만들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도 만든단 말이에요. 땅에서 다니는 짐승들. 자, 그러면 이게 여섯째 날까지 딱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뭐야 하나님이? 안식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를 안식이라 해요? 넉넉고 그냥 쉬는 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가득 찼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넉넉고 비어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인하여 차 있더라. 그러니까 풍성해졌다, 찼다, 거기에 다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놨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채워넣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제 넉넉고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쉼은 어떤 쉼을 얘기하는가 하면 다 완성이 시키면 그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완성을 시키면 그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더라.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함으로, 그 주인인데 하와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게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하면은 이게 지금 넉넉고 또 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채운 거예요? 다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완성을 시키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똑같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하고서 안식하고, 예수님도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고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다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땅이라는 내가,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거를 재건축이라 한다. 하나님의 건축, 하늘에서의 건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라는 게 일곱째 날까지 있더라. 창조라는 게 일곱째 날까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창조부터 일곱째 날 창조까지 다니까 다 완성이 되고 풍성하게 다 맞춰지니까, 다 이렇게 그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지니까 안식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완성이라는 뜻이지,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다 이 땅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재건축이 끝났다. 이제는 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을 건축한다. 이것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곧 부활이다. 그것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창조가 며칠 날까지 있다고요? 7일 날. 그래서 7일 창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일 창조라고 하지 않고 7일 창조, 안식까지 다 합해서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의 주인이라고? 무슨 날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일곱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곱의 주인.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게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떡 7개를 가지고 사람들 4,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모아놔요. 7 광주리를 왜 모아놓을까? 떡 7개로 다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긴단 말이에요. 7 광주리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 7이니까. 예수님이 7의 주인이니까. 7. 그러면 7 광주리면 뭐를 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 7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7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야.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2장 3장에 보면
다 7교회가 나와요. 아니, 더 많은 교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써요. 7교회만 딱 쓴다고요. 그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7별과 7금초대가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러고 7금초대는 7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7교회 사자도 7명, 그리고 7교회도 7개, 그러니까 금초대도 7개, 별도 7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면 7등불이 나와요. 근데 그 7등불은 7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7영이라고 하는 건 7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죠. 7이라는 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7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7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면, 7개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7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다. 그게 7 눈을 가졌고 7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등불로 하나님의 영, 그 눈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7 등불, 7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안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채우는 걸 안식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다 채우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채우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다 채우면 에덴 동산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이 없는 거지. 창세기 1장을 다 완성해야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야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에덴 동산은 누구를 말할까? 나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가 완성되면 나를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건축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는 것은 그 돌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럼 그게 무너진다는 거 누가 무너진다는 얘기? 내가 무너진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무너지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걸, 그걸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의 성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완성이 될 때 안식이 온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번을 십자가에서 말했을까? 안 세봤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으면서 한번 세볼까요? 몇 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한 말이 있어요. 몇 개의 말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알 텐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죠? 그게 십자가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철없이 밑에서 철없이 행동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쪽 편 강도에게 주님이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편의 강도가 있었으니까 양쪽 편 강도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제 쪽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한쪽 편 강도 이렇게 쓴 거예요. 한쪽 편 강도. 자, 여기서 한쪽 편 강도지만 사실은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 어디에 있는 강도가 천국에 갔겠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성경의 규칙상 위아래가 되면 땅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있으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느 편으로 간다 그래요? 오른편으로 간다 그래요? 왼편으로 간다 그래요?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왼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편으로 간다.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왼편에 앉아 계시고 뭐 그렇게 삼위일체가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한다는데 오른편으로 간다 그렇게 그랬을까? 아니에요. 오른편이란 말은 권능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자리로 내가 돌아간다. 그 말이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왼편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왼편에서 다시 오른편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땅에서 하늘로 내가 올라간다. 그 권능의 자리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간다는 말은 내가 왼편에 왔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왼편은 죽는 곳이고 오른편은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쪽 편 강도와 오른쪽 편 강도에서 왼쪽 편 강도는 죽임을 당하는 거고 죽임을 당한 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른편 강도로 옮겨서 그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왼쪽 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운데서 죽고 그리고 오른편 강도로 낙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가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해요. 19장의 26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원래 다 남자의 아들이거든요. 다 남자의 아들인데 여자의 아들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것도 이름 안 쓰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뭐라고요? 네가 오늘 여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여자의 아들, 예수로 네가 다시 거듭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후예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그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건 보통 성경에서의 어머니다. 이 인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하와죠.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그 둘을 갖다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두 개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두 개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규모상 이렇게 딱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자 어머니를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말씀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씀을 모시고 있다. 이제 레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언제 버린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적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죠. 바로 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죄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죄인의 모습에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십자가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죠. 목마르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목소리로 자기의 입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몇 가지라고요? 7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문으로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자, 예수님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7별과 7금초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라고 하고 또 7등불은 7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7교회에 대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또 표현하고요. 성경에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창조도 7일 동안 해서 7일날 완성을 시켜서 안식을 하는데 그 완성하는 것이 이 7일의 창조를 완성을 해야 된다. 풍성하게 채우고 충만하게 채우고 안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넋놓고 그냥 쉬고 잠자고 뭐 놀고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성경에 근본적으로 안식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인 거예요. 일이 끝나야.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빚을 갚아요. 열심히 빚을 갚아서 빚을 다 갚은 날이 왔어요. 빚을 다 갚는 날, 그날 안식인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은 걸 안식이라고 말한다고요. 빚을 다 갚은 걸 안식. 안식은 빚을 다 갚은 거. 그러니까 창조 완성, 안식. 안식은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완성시키는, 채우는, 다 이루어지는 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말하는 건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영혼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쉬는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잠을 자겠어요? 놀기를 하겠어요? 뭐 쉰다고 뭐 소파에 앉아서 뭐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일을 다 완성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안식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건요, 평안이에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평강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으려면요, 넋놓고 있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그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래 뜻대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평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넋놓고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그 안식을,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잘 이해해야 된다. 창조가 끝나고 창조가 완성돼서 모든 것이 건축돼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면 안식, 평안이 온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이 처음에 시작한 것을 과정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완성으로 나가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것이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 이게 완전히 이루어짐을 그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건축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 안에 있는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구원은 완성됐죠.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애굽에서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 흔들림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 흔들림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처음에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그들이 변함이 없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스티오, 완전히 그것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 이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참 한심스러운 것은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이런다고요. 이게 자기가 믿는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믿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네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네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 알고 가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광야에서도 한 점 흐트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져갈 때 전혀 흐트럼이 없어요. 아니 이거 못하나 진짜?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대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가 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같이 나누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다고요. 무서웠고 놀라고 막 이랬다고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야고보서 5장에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놀랍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엘리야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내가 비 안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고요. 이제는 내가 비 내릴 거니까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 있어 비야 오지 마, 비 와, 이런 거,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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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약속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우리가 똑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것이 나한테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죽였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왜 그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기록이 되었느냐 이거야. 바울이, 베드로가, 에녹이, 노아가, 엘리야가, 모세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됐냐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르니까 뭐가 달래? 다 똑같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들도 나고 내가 그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안 가질 가질 수 없다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변명하지나 마세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가 사람들인데 믿음을 끝까지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냐요? 왜 시험에 들었단 말이야, 넘어졌단 말이야, 지 마음대로 감정적이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아니죠. 그건 다 당신들이 가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속에서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종교, 그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지. 이게 뭔 믿음이야. 이게 개떡같은 믿음이지 이게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그때마다 시험 들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 뭐요 그게 뭐요? 순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이 생명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한 번도 안 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변해요. 성경이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꼭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진짜. 예? 다윗 뭐 대단해? 다윗?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대단해? 밧세바 하는 거 봐요. 대단하기는. 도망 다니는 거 보세요. 밧세바하고 하는 거 보세요.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아들한테 쫓겨나가서 벌벌벌 떠는 거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윗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모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간 거지. 모세 뭐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못한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면서 보냈어요. 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모세처럼 나타난다면 안 갈 사람 없어요 여기. 근데 우리 지금의 사람들 중에서는 안 갈 사람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안 갈 사람은 없는데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가서 애굽에서 놀래서 죽든지 중간에서 다 죽을 사람들 많아. 근데 여기서는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가나안 땅 목전에 둔 그 광야의 끝에까지 와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 번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희한하죠.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한 명이라도 뭐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중간에 뭐 떨어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렇게 따지면 한 명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떨어지질 않아요. 다 완성을 시킵니다. 자기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목사가 딱 보면 너 참 믿을만하다. 당신 참 믿을만하다. 이 사람 정말 안 변할 자신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뭐 이건 목사도 딱 보고서 인정할 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목사가 봐도 끝까지 가긴 글렀어. 전 두고 봐야 돼. 끝까지는 무슨 언제 변할지 몰라. 이거 뭐 하나님 보시면 뻔하지 뭘. 하나님 보시면 끝난 거야.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냥 못 믿을 사람인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못 믿을 사람인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뭐 하나님 우리를 뭐 그냥 무조건 임마누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런다면서요. 그거는 저기 지옥에 가실 분들도 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로 따지면 그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회 안 나와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가 속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속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요, 예수가 속에 들어온 자, 거듭난 자,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로 살자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죽은 자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나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을까요? 몇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가지의 명령? 이렇게 우리나라 글씨로 보면 몰라요.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여러분 보세요. 7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가 몇 개라고요? 7개라고요.
별이 몇 개라고? 7별이라고요. 영이 몇 개라고? 7영이라고요. 성경에서 왜 그리고 창조가 며칠 날 다 완성됐다고요? 7째 날까지 완성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몇 개의 말을 했다고요? 7개의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가르쳐 줄 때 명령, 몇 가지 명령을 했다고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 7개를 했는데 그게 7개의 주기도문이라고요. 기도. 자, 7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프로시크마입니다.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를? 예수를 기도해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양식으로 네가 기도해라. 두 번째, 거룩하라 그 말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요 거룩히 여김 받는다 했죠. 그죠?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말이 거룩해져라 그 말이거든요.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야조,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그 말이에요. 뭐가?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그리고 여기서 오라 그럽니다. 오라. 뭘 오라고? 뭘 오라고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나라가 와라 그 말이에요. 나라가 와라. 그럼 뭐 오라는 거예요? 오라,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명령인데요. 엘코마이, 와라. 와야 된다. 와라. 옛날도 오고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오고 그 와야 된다. 오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와라.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기노마이, 이루어져라 그렇게 돼 있죠. 이루어져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노마이입니다. 이게 명령 동사입니다. 기노마이, 이루어져라, 만들어져라, 이루어져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원함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해라. 뭐를? 깨끗해지도록, 거룩하라고.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라고 기도해라. 또 뭘 기도하면 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또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만들어지도록, 완성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양식을 달라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주기도문 다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줘라. 뭘 줘라? 일용할 양식을. 근데 여기 일용할이라는 말을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거기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말에 뭐가 써 있어요? 거기 밑에 보니까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일용할이라는 말에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달라는 거야?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달라니까 매일마다 양식 달라는 게 맞죠. 그게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을 주어라 이 말이에요. 주어라, 넘겨줘라, 디도미입니다. 넘겨줘라. 나에게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내일의 양식을 나에게 넘겨줘라 명령하는 거예요.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넘겨줘라, 내일의 양식을. 또 용서해줘라 그래 되어 있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서해줘라, 아피에미입니다. 용서해줘라. 빚진 자, 빚진 죄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빚진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빚진 거를 갚아라 그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 빚진 자예요? 빚을 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돼요. 갚으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빚진 사람 어떻게 돼? 빚을 갚으려고 엄청 애써야 되죠. 그 빚 갚으려고 엄청 애써야 되는 거야.
빚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아우, 나 빚 다 갚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빚을 갚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빚을 갚아요?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 죽으면서 나 이제 다 갚았다 이래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빚진 자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빚진 자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빚을 갚았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내가 빚을 갚았다. 빚진 자로 와서 자기의 빚을 드디어 갚았다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빚을 갚은 거예요? 무슨 빚을 지고 온 거예요? 언약의 빚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언약의 빚을 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가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약속을 완성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면서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가 외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빚 다 갚어. 죄 용서해. 죄 용서하도록 내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나 죄 다 용서하도록, 죄 용서, 빚을 다 갚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우리 용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윽박지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겠어요? 우리가 용서 받으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거고요. 여기서 용서는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기도라는 거지. 누구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원함이야.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고. 아니, 왜 아버지의 원함인지 여러분 잘, 주기도문이요,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말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거는 내 뜻이죠.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온전히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원함을 그대로 내가 말하면 아버지의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지죠. 누가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루신다고요. 이거를 완성해 낸다고요. 이것이 완성돼야 안식이 온다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야. 네 속에 죄가 용서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넌 안식이 안 와. 평안이 안 온다고. 너에게 내일의 양식이 안 오잖아? 넌 평안이 안 와. 너에게는. 왜? 예수가 이 기도를 완성해야 네 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야. 예수가 이 기도를 완성해야 우리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7개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한 거라고요, 우리가. 넘겨줘라 내일의 양식을, 디도미. 용서해라 아피엠이, 빚진 죄를 용서해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뭘 안으로 들어가?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돼 있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메 에이스페로, 시험, 그 역경 안에, 그 시험 고난 안에, 페이라스모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누가 다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가서 해결하니까. 우리 보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에서 구해줘라, 흐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구해줘라, 끌어내라, 구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끌어내라, 구원하라. 뭐에서? 포네로스에서,
죄악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네 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이걸 7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다,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대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게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밭, 이걸 천국이라고 말한대요. 천국은 마치 또 진주와 같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4장 씨,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이렇게 이것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씨,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어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인 거야. 여러분 안에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야 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와야 된다 내게,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7가지의 명령을 기도해라.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예수를 기도해라. 깨끗해지라고, 그의 이름이 깨끗해지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해라.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만, 너의 뜻이 아니라 하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해라. 내일의 양식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넘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빚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당신이 빚진 자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왜? 당신이 다 나를 위해서 시험에 받았으니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끌어내달라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구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 이 과정에서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온 존재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건축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주님과 안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